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 입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예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아이, 나이 든 분, 누구든지 남녀노소,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도구를 주셨습니다. 입술입니다. 입술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드리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끊임없이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나는 잘 못하는데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 못하는 자가 찬송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입술은 항상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이 소리라는 이 말이라는 소리를 입고 나온 것이 이 언어입니다. 소리.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 있는 그대로 그것이 말로 나옵니다.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그냥 기계를 틀어놓으면 기계에서 그냥 소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술의 말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냥 이 녹음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음성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노래를 많이 부르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평신도 때.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하 반지하에 세를 들어 살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 막 기쁘고 즐거우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노래 부르는 걸 저희 아버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싫어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시험을 보면 전부 이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보고 이게 요 속에 무슨 음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걸 가사로 이 도레미파 계명을 적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 음악 시험은 전부 다 머리로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입술로 노래로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을 맞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음악 시험을 보는데 실기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필기는 몇 점 안 되고 전부 실기입니다. 한 학기 2번씩 실기로. 그러니까 저는 우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나는 노래는 취미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저절로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도 잘 못 부를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찬송가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꼬다란 부리자루처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멍하니 있기만 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내가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는 500몇 장까지 있었습니다. 1장부터 다 모르는데 노래를 모르니까는 전부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이제 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솔솔랄라 솔솔미 하는 것처럼 전부 계명을 붙여서 부르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단을 했습니다. 당시는 어려웠습니다. 찬송가 전집 테이프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그 찬송가 전집 테이프가 크게 2세트인가 3세트인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전집 테이프를 사가지고 매일 집에 그것을 틀어놓았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갈 일도 없습니다. 방학이고 하니까 한 달, 2달 동안 제가 그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곡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보혈의 찬송은 많이 불러야 된다고 해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를 드릴 것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 찬양, 이 감사 찬양을 지극히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멀린 캐로도스 목사입니다. 이분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상담을 하러 오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감사 찬송. 이분이 쓴 책의 모든 제목이 전부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 생활, 지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감사, 찬송, 제목이 전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돌아가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나오면은 조그마한 책도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 3천만 부씩 이렇게 팔립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나오는 책들이. 그 내용은 전부 간증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간증으로 감사하고 찬송했더니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도 요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앞이 아뜨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시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요사밧이 그 말을 듣더니만 즉시로 성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가야들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는 찬송을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이 감사와 찬송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로 감사를 많이 하고 입술로 감사를 많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송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찬송 하나가 있으면 그 100번 불러도 되고 여러 곡을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술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자.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양을 봅니다. 우리 기도하더라도 기도 양이 차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질적인 기도, 물론 질적인 기도도 중요하죠. 양적인 기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두 번 하고, 두 번보다도 10번 하라고, 10번보다도 20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베더스다 신학교를 맡아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박원섭이라는 부형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뼉 치는데도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설교 말씀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끝이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갑니다. 늘 저는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의사입니다. 교회에서 또 중추적인 일을 하니까 아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분이 아들 때문에 교회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이 버스에서 뇌경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되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거다. 사흘 지나고 당시 78인가 그랬습니다.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이 호소를 떼고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도록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 그런 줄 알고 돌아가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깨어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만은 이제 병실에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을 옮겨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사흘 만에 깨어났기 때문에 뇌가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 MRI도 찍고 다른 여러 몸에 중요한 것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휠체어를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병원에서 모셔다 드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어났는지. 그분은 연상치 않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려주신 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지금 살아나게 된 것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밤 새벽입니다. 한 저녁 한 10시쯤 되었을 때인가, 저녁쯤 되니까는 자기 병상에 자기는 누워 있는데 자기 젊을 때 놀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4명이 찾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입니다. 온 몸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이 저승사자, 그때는 저승사자인 줄 몰랐죠.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나 우리하고 같이 가자. 좋은 곳에 있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 박원섭 씨 병상에 누워있는데 같이 가자고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그 옆에 또 요즘 맞은편에 한 젊은 청년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 자기를 손을 붙잡더니만 가지 마라. 저희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한테 친구들은 가자고 하고 이쪽에는 나하고 같이 있자고 하니까는 친구들한테 내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 또 가자고 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 한 그렇게 몇 시간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나중에 이 저승사자들이 새벽에 한 5시쯤 되어가지고 그냥 화를 내며 욕을 하면서 욕설 부으면서 자기들이 떠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승사자가 가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자기 옆에 밤에서부터 자기 손을 잡고 붙잡고 가지 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몇 번 연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미국에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쭉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관리였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렇게 막 대접도 받고 술, 여자 이런 그런 생활에서 즐거움도 많이 누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아들 때문에 미국에 와서 교회 나오는데 젊을 때 한국 같으면 친구도 많고 옛날에 이 자기가 지냈던 그런 삶도 있고 하니까는 즐거움을 누릴 텐데 미국에 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집안에 산보를 하는데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들이. 이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동네를 걷는데 그냥 걷지 말고 걸을 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걷자. 그래서 매일 걸을 때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네를 9바퀴를 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9바퀴를 도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바퀴를 돌면 몇 보 정도 걸립니까? 이분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바퀴를 도는데 1200보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하려 봤습니다. 1200보를 도는데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3보에 한 번씩 감사가 나옵니다. 1200보 3보에 한 번씩이니까 한 바퀴 돌면 400번 감사합니다. 400번 감사하고 하루에 9바퀴 돌면 3600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을 도우니까는 130만 번이더라고요. 3년을 그렇게 자기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3년을 도우니까 400만 번이 넘더라고요. 420만 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이분이 발장을 끼고 저를 설교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앞만 탁 저 뒤에서 쳐다보고는 그냥 박수, 찬송 불러도 박수도 안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밥 먹고 갑니다. 아들 때문에 오고 믿음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전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 이야,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400만 번이 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넘치게가 무엇입니까? 양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매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절반이 감사가 되게 해보세요. 말끝마다 감사를 넣어보세요. 말끝마다 잘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하고, 아내를 부를 때도 여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보 감사합니다 부르고, 감사를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것, 찬송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는 찬송 부르지 않고 대화를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를 많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찬송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입술의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자. 입술의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한다는 말은 내가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미사고 그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 어느 테크닉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감사합니다라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감사가 내 입에 입술에 늘 배는 것, 습관이 되는 것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항상 어릴 때부터 감사를 습관이 들도록 합니다. Thank you라는 말이.
어린아이 때부터 믿는 집안이든지 믿지 않는 집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항상 감사라는 말을 하도록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땡큐라는 말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했는데 찬송도 그냥 내가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좋아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가대가 없습니다. 성가대가 해체할 때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이분이 장문의 편지를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매번 이분이 새벽 예배를 늘 드리면서 저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오는데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옵니다.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좋기는 좋지만은 나는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옮긴다고 그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이 레코드 틀어놓으면 노래가 그냥 나옵니다. 기계를 틀어놓으면 그 기계에서 나오는 노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부르는 찬송과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찬송은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노래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내 몸에 습관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것하고 내가 감사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것,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입술로 늘 말하는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 찬송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이 멀린 크로도스 목사,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모든 트레일러를 뒤에 달고 여행을 가는데 여행지 중간쯤 가다가 이 트레일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결고리 이상이 생겨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멈췄는데 그냥 바퀴가 터지고 트레일러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다 이 응급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중간에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묵는데 이 아들이 그냥 진짜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식구들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 휴가도 날리고 갈 곳도 없이 여기 호텔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 자신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모르게 계세요. 이렇게 울면서 아빠에게 따졌습니다. 이 호텔에 들어가지 말자. 아버지는 감사를 드리고 얘들아 찬송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들이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이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 수리뭉치 하나가 있고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뭉치가 있는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자기가 여행하는 그 중간점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1시간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오다가 사고로 당해서 가방을 열어봤더니만은 이런 수리가 있고 명함이 있는데 이게 왜 들어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그 여인이 그냥 막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여인이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암에 걸려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자기에게 한번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도팀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신방을 오게 된다면 우리 남편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쭉 기도팀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동해서 감격해서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쭉 기도해 왔기 때문에. 가서 이분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 자기 일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붙여놓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생기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하는 말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왜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감사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